13절 제목이 올해도 풍년의 기쁨을 올해도 풍년의 기쁨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은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느끼는 정겨운 감동과 기쁨 때문에 그 지루한 귀선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고향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3년 동안 다니지 못했던 고향을 이제 해제되면서 최고의 교통이 막힐 것이다. 최대의 차량이 다닐 것이다 하면서 서울과 부산 9시간씩, 목포까지 9시간씩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정겨운 그 고향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또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지옥 같은 교통 전쟁도 마다하고 갔다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태극기만 봐도 뭔가 마음에 웅크란 거예요. 뭉클하죠. 뭔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향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것이 고향의 맛이구나. 이것이 고향의 모습이구나 하고 과거를 회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타향에 나간 우리 성도들도 또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은 이것이 가을의 풍성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앙의 풍년을 맛볼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명절이라고 고향을 찾아와서 섬기던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래, 이것이 신앙의 풍년이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풍년이 들면 우리들의 가정이 풍년으로 웃음꽃이 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풍년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풍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흉년이 되면 교회도 흉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이 계절만이라도 풍요로운, 풍성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흉년이 돼가지고 피폐하고 주의전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교회가 풍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명 한 명 각각이 풍년이 돼야 돼요. 이 계절뿐만 아니라 1년 12달 늘 풍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대풍작을 맞아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읊은 시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뭘까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짐승, 동물들하고 사람하고의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풍성함을 얻었고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근데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귀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때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찬양이 없으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그래요. 조금만 잘 되면은, 고맙고 감사하고 막 하늘에 비를 내려줘서 따뜻한 햇빛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하지만은 조금만 농사가 안 되면 또 하늘을 원망해. 비도 안 내려주고 햇빛도 없고 그늘만 지고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가 돼야 되는데 꼭 좋을 때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감사는 우리가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세요. 아플 때도 감사하세요.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늘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사실 감사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도 하는 사람이 해요. 주님 앞에 달란트가 다 각각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 다른 거는 못해. 기도는 열심히 해. 또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무지하게 잘해요. 다른 사람은 힘들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막 게으름을 피고 핑계를 대지만 그 사람은 봉사는 참 잘해.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신도 잘해. 이와 같이 다 각자의 자기의 뭔가 있어요. 그걸 살려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맨날 불평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달란트를 좀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기근이 많이 생깁니다. 지진과 태풍과 질병이 많이 있어요. 뉴스에 가끔가다 거 보면은 너무나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아프리카의 중동 지역에 홍수 나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년에 비가요? 1mm도 안 내린대요. 생각해보세요. 1mm는요, 그냥 몇 방울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m. 생각해보세요. 1mm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안 와요. 1년에 1mm도 안 오는 그 지역에 엄청난 이번에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 나라는 수해 대책을 할 이유가 없어.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러니 하수라든지 어떤 제방시설이 없는 거예요. 할 이유도 없어요. 1년 내내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데인데. 근데 요번에 엄청난 홍수가 났지만 태풍이 불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수가 있을 수가 없죠. 제방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떠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전쟁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만 전쟁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내란이만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지금 전쟁이 많이 있어요. 보고가 안 되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전쟁과 내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진과 태풍과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사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저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병원에 가면요 어느 날은 병원이 옆에 건물이 하나가 뚝딱 또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꼭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감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위험에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내려친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감사해야죠.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케 하지 않으니 굶주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니까 위험한 것이 피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깨닫냐 이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너무 기쁘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수박이 열렸네, 참외가 열렸네, 감이 열렸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나쁘면 원망합니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나무를 주셔서 그늘 주시니 감사하고 햇빛을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자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성숙한 감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풍년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줬는지요.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를 한 거예요. 특히 10절,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지 9절서부터 쭉 한번 다 읽어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감사 아닙니까? 생명의 연장을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을 입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속적인 감사야. 그렇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셨잖아요. 내가 먹을 것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먹든지 간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먹고 있잖아요. 이것도 연속적인 감사야. 아멘? 그러니까 입을 거, 먹을 거, 생활하는 모든 것 다 연속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건 연속적인 이어지는 감사란 말입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생명을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연장해 주셨구나. 나에게 의복과 음식을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채워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 매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감사가 오늘 아침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꼭 기도 하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60살이냐면 60살까지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면 60년 동안 먹을 거 줬잖아요. 60년 동안 입을 거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왜 안 나와요?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60년 동안 주신 것에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1년 동안도 아니고 2년 동안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60년, 70년 동안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셨어요. 연속적으로 다 매일매일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감사의 비결과 복받은 것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와 기간마다 풍년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기간마다 풍년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의 예루살렘 보세요. 65장 오늘 본문 1절에 시온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 시온을 예루살렘으로 말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응답의 풍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온에 우리 교회 제단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풍년이 왔어요.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풍년 아닙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이것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풍성하게 부흥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풍성의 성과를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가정과 자녀에게 풍성의 성과를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싸우고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내 자사손손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감추어 놓고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저런 악의 소굴에서, 저런 악의 세계에서 날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고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부정부패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청문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 다 드러나잖아요. 부인, 자녀까지 싹 드러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재산을 그들이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알잖아요. 안타깝죠. 현실이 어두워요.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들에게는 풍년이 될 수 있지언정 영적으로는 흉년이란 말입니다. 메말랐어요. 심하게 부패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이 적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안타깝죠.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살인과 강간이 판을 치고 술과 마약이 난무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러한 위험을, 그러한 악을 겪지 않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악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정국가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청정국가입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너무나도 성적인 문란이 타락한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찔합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돈에 쩔어 있는 사람, 악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저마다 살기 위해서 몸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타락 가운데 있어요. 무섭습니다. 젊은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정말 무서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 만나고 일주일 만나고 열흘 만나고 헤어지면은요 쫓아가면서 보복합니다. 그건 데이트 폭력도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기도 많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려요. 악합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 세대 시대에 모르는 젊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달라. 지혜로운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요. 기업과 직장마다 풍년의 결산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창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어떤 것을 기업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재력이 있어서 자기가 세운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던 크던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업과 직장마다 풍년의 풍성한 결산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과 재력 때문에 세운 기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보면은 풍년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메말른 땅이 광야가 되어버려요. 물을 대어 심히 어떻게 하십니까? 윤택케 하시고. 그래 물이 지금 넉넉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곡식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물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 농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물을 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곡식을 연글게 해가지고 열매를 주시니
이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사로 은혜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기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자연, 온 지역이 다 기쁜 거예요. 이거 다윗이 지금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시로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생각해 보세요. 표현도 참 잘했어요. 입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옷을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를 감싼다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는다는 게. 그러니까 초장에 양떼를 입혔다는 것은 초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 양떼로 입힌 거야. 그러니까 양떼로 다 감쌌다는 거야.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 양떼로 가득한 거야. 옷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골짜기에는 뭐예요? 곡식이 덮였으며. 골짜기에 곡식이 다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덮였다고 표현한 거야. 그만큼 많고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덮였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물건이 있으면 보자기 같은 거 덮잖아요. 어떤 물건으로 덮잖아요. 속에 있는 게 안 보이고 가리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양떼들로 곡식으로 들판과 골짜기를 다 덮었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어디 공간이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다 완벽하게 덮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달라면 열을 주고 30개를 주고 60개를 주고 100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냥 완벽한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고 물질로 덮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건강으로 하나님이 덮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되지만 풍년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풍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쪽 부분만 풍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녘을 덮을 수 있는, 골짜기를 덮을 수 있는 풍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덮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풍년을 맞이해서 감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또 어떤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할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이거예요. 아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월달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올 마지막까지 안 채워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개인에도 풍성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할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도 풍성할 것이고 기업도 우리나라도 다 풍성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올 가을 마무리할 때까지 성한 열매로 하늘의 신령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